오늘의 말씀은 고발 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소송, 송사, 재판 그런 뜻이 되겠고 영어로는 accusation, lawsuit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고발 분쟁. 요즘 시절이 참 어수선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말도 못하고 충격 먹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 개개인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 조선 인조 때의 그 병자호란 때 이렇게 중국으로 끌려갔던 척화파 김상훈이라고 하는 이 대신이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오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얼똥말똥하여라. 시절이 하수상, 몹시 수상하다. 평상적이지 않고 일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특별한 어려운 그런 시절이다 그런 뜻입니다. 꼭 이런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굉장히 하수상한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대통령을 그 헌법재판소에 회부한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래서 그 옛날 파탕지경에 이른 그 나라와 또 적국에 끌려가는 이 신세를 하나는 시가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조국 씨도 감옥 가는 마당에 싸우겠다. 그리고 대통령도 싸우겠다. 모두가 독립투사 모드로 돌입합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완전 개싸움판이 되어버린 거죠. 다 싸우겠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도 이 고발 분쟁을 다루는 이 재판정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그 위증, 거짓 증언하는 거죠. 위증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위증하여서 형제를 모함하는 것을 차단하고 모함받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그 재판의 의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속단은 건물이죠.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의 증인뿐만 아니라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해서 많은 증거 자료를 모으고 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잘못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본문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죠. 그래서 만전을 기하라는 거죠. 정확도에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정확하게 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재판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이 악을 가려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구약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한 것이죠.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악이 득세하게 되는 거죠. 왜? 재판에서 이미 그 기강이 문란해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공평무사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온 백성들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러니까 싸울 기세만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오. 공평하게 정확하게 재판을 하게 되면 악이 제거되고 이 악이 조장되지 않는, 악이 넓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건전해지고 탄탄해진다는 거죠.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하면 justice, 공의하면 righteousness,
같은 맥락이지만 공이나 정이나 역시 물같이 흘러가지고 강같이 흘러가지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나라의 이 하나님의 나라에 악이 관영하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내려주시는 하나의 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9계명이죠.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미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제9계명에 엄중하게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이 뜻을 받아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의 재판에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집행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나라의 이스라엘 개개인들에게 적용이 되고 공평하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증거가 왜 나쁜가? 우리 거짓말 좀 하면 안 되나? 막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거짓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이기 때문에 그 출처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 나라에 동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짓 증거한다, 거짓말을 한다 하는 것은 마귀에게 동조하게 되고 내가 거짓말하면 할수록 뭐다? 마귀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니 결론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뒤엎게 되는 하나님을 적대하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있어서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는 것은 자기 본토 말로 거짓말로 하는 것입니다. 사탄 나라의 말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따라서 너희가 거짓말로 행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은 좋지 못하다. 거짓말쟁이의 이 치명적인 문제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요한복음 8장 45절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거짓말하기 좋은 그런 경우는 목적이 있어서 거짓말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할 때 지나가는 왕년에 이야기할 때 보면 좀 부풀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거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왕년에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아예 그래서 재판은 공평성을 확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본문 21절에 보면 그렇죠. 내 눈이 같이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공평하게 똑같이 이렇게 갚아주고 보상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재판의 기본이다 하는 거죠. 근데 용서해주고 탕감해주는 것은 뭡니까? 그는 별도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발에는 발, 글로 가는 것.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세속 국가 내에서 고발 소송에 대한 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이해가 무엇인가? 세속 국가에서는 교회 분쟁,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내 분쟁에 대한 말씀 고린도전서 6장에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랬죠.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교회의 일로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쟁거리를 세상 법정에다가 가져가는 것이 일반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내가 죽는데요. 글쎄요. 한번 우리가 좀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죽어도, 내가 밀려나도, 보통 보면 자리 다툼이에요. 자리 다툼 때문에. 7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그러니까 속는 게 더 낫고 불의를 당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이가 막 떠들고 하면서 막 세상 법정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살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내가 밀려가지고 내가 이게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실어주신다. 생명길을 여시고 구원을 여시고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그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족장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 그라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떠돌이 이 삶을 살다 보니까 이 팔레스틴 요즘 가자 지구 하잖아요. 그라르라고 하는 게 이 가자 지구에 있는 고대 도시였습니다. 게라르 그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 그랄의 이 아비멜렉 왕은 쉽게 말해서 블레셋 왕이 옛날에 그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였거든요. 팔레스틴 이 블레셋의 지역이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해가지고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가지고 말씀해 보면은 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데는 이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막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100배나 얻고 막 뭐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배가 부르든 저놈 쫓아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생명줄이 뭐냐면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샘물. 우물. 예,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파면 물론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깊이 파는 우물입니다. 그래서 우물 하나 파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발견도 쉽지 않을 뿐더러 생명샘이었죠. 그래서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 다툼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신나라고 하는 에색은 에세크, 신나라고 시트나 대적이라고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돼요. 그걸 르호봇, 다투지 않았는 것인데 넓히다, 번성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물들을 팠는데 다 쫓겨나서 우물들을 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이한 점이 있는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이 메꾸어져 있은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파니까 다시 샘이 나왔다.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게 설교를 해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생명수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그 경외심이 전수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살 길은 어디서 열린다? 하나님으로부터 열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살았다면 이삭도 하나님의 그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23절 24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거기서라고 거기는 그랄 골짜기입니다. 그랄 골짜기에서부터 베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쫓겨나고 축출당하고 괴롭힘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지만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이시도 하나님이시다. 또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가보면 시편 18편 1, 2절에 보면 나의 힘 되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그래서 힘이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붙잡으면 생명수가 솟아나고 그것이 바로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거죠. 반석이 되신다는 거죠. 피할 산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에서 축출당하고 난 이후로부터 이 다툼이나 갈등이나 싸움이 끊임없이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선을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것에 자꾸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것은 남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시고, 그래서 자꾸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족하게 여기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만 보고 나갈 뿐입니다. 그 외에 부차적으로 이렇게 생기고 떨어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저도 이 가장으로서 이렇게 험난한 그 예전에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좀 이 가정에는 약간 등한시하고 나라에는 충성하고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사회에 봉사하고 이웃을 더 막 근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했지만 그래도 내 가족도 사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내 가족을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저한테는 용돈을 안 주면서 왜 이웃의 그 형들한테는 용돈 주고 막 그러십니까? 뒤에만 하는 저 보이죠? 뒤에만 만나는 곳에 가서 끝이 없습니다. 전쟁은. 그동안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있기 전에 그동안 그래도 뭐 국지전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큰 전쟁 것도 거의 없이 쭉 뭐 이렇게 글로벌 시대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니까 굉장히 생소하고 야, 이 아까운 생명들이 저렇게 쓰러질 수 있나 너무 안타깝고 그런 느낌들을 받았는데 에덴을 버린 인생들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에덴을 버렸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끝나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고발 다툼을 버려라. 고발 다툼을 버리고 사랑을 취하라.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연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잘 연습이 안 되는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저는 얼핏 떠오르는 것이 운전대 잡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연습이 돼야 된다. 운전대만 잡으면 우리가 막 내 자신도 모르게 막 보복심이 생기고 쌍둥이. 그래서 고발 다툼을 버리고 사랑을 취하라. 운전 안 한다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뻔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온갖 다툼이 일어나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주님으로부터 그 결이 고운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사랑을 실천적으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자꾸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파격적인 사랑 여러분 뭐 조금 티내는 사랑 이런 거 말고요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좀 위할 줄 아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가 뭐 하다 왔나 하면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내 식구들 교회 식구들 사랑하다 왔습니다
이 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안 되겠나? 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근데 실력도 우리가 없지만, 그래서 이 사랑법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익혀서 사랑하는 일에 감사, 찬양, 기쁨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